7, 8월 이 방학의 달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지난주부터 성경 시대의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똑같은 말 3번 반복됩니다. 중심, 중심, 중심. 이거 좀 풀어보면요, 첫째도 중심, 둘째도 중심, 셋째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씨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 저는 어떻습니까? 한씨름 못합니다. 저 씨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씨름 중계하는 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씨름이 최고의 우리 국민 스포츠였는데 좀 시대가 바뀌면서 인기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요즘 간간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쉬는 시간에 또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이 감독하고 다 주고받는 이야기 다 보여줍니다. 카메라로.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가 다 들려요. 근데 주로 보면 공통적으로 씨름 선수들이 제일 강조되는 게 있더라고요.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합 현장에서도 제일 자주 듣는 말, 야, 중심 잡아, 중심 낮춰, 중심 흔들리면 안 돼. 이 씨름 선수들에게 이 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힘이 좋게 생겨도 중심 무너지면 끝나는 게 씨름 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세계에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중심이 무너지면,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무너질까요? 목자도 무너지던데요. 교회 중직자는 안 무너질까요? 때로는 중직자도 무너지던데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직분도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삶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신약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요, 6장에 가면 씨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하듯이,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감독 되시는 주님 말씀합니다. 너 중심이 너무 높아. 너 요즘 중심이 흔들리더라. 너 중심 좀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중심, 도대체 그놈의 중심이 뭘까요? 중심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삶과 내 믿음의 중심 잡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잘 안 돼요. 몸으로 익히려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 힘쓰고 구르고 또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오늘 이 짧은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또 그때 사용되던 제물을 통해서 중심 잡기 훈련을 오늘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또 다른 면에서는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모든 제사의 핵심은 중심 잡기입니다. 중심 잡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냥 종교 활동 1시간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우리를 중심 잡기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그 첫 번째 훈련,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기 연습을 시키십니다. 이름하여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어떻게 해요? 상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상번제라는 말 성경 읽다가 여기 밑줄 쳐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건너가 버린 단어입니다. 상번제라는 말, 여러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 70, 80, 뭐 더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이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들의 기본 단위가 하루 아닙니까? 하루가 7번 모이니까 한 주가 되고 한 4주 정도 모이니까 또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달들이 또 12달 모이니까 1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이 단위가 기본 단위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수주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분명히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타미드라고 쓰는데, 올라라는 말은 번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제로 번역이 됐죠. 타미드라는 말은 항상, 끊임없이, 꾸준히라는 말입니다. 그래, 항상, 끊임없이, 꾸준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성경 용어로 상번제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상번제는 앞서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긴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죠? 너희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끊임없이 중단 없는 예배를 드려라. 매일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단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유치한 답입니다만은 1년 365일 매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 오늘 본문 4절에도 이어가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씩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주도해드리는 공식 예배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저녁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제도화에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면, 공식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매일, 그것도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드리라 하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는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많은 똑똑한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의 현실성 있는 대답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2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드리는 이 상번제는 소망과 헌신을 의미한다. 아침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새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걱정 안 해요. 오늘 어떤 날이 될까? 희망에 찬 하루,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한 날, 그런 의미로 아침에 소망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의 제사는 소망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2번째로는 저녁 제사는 저녁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참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이 잠자리 들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잠들기 전에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요, 향후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자,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전라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충청도 사람. 그래 좀 향후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횟수는 늘어나도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 하나님 인도하신 하루 기억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게 매일 중심이 잡힌 삶이겠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상번제 매일 나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듣고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훈련이 잘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훈련 잘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바알을 섬기던 우상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우상 선지자들, 그들 합해보니까 850명이에요. 어느 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말이 아니야. 중심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억지 않아.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세요. 갈멜산 안에 모였습니다. 오늘 등반대회입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그것을 한번 승부를 걸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어 주시오.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이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뒤에 물러서가지고 팔짱 껴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보자. 먼저 850명, 그 우상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고래고래 관 부른 하다 안 되니까요. 자기 몸을 막 그어요. 자해를 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열정적으로 하면 혹시 하늘의 신이 들어주지 않을까?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 종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웅변학원 다니면서 키웠던 목청으로 여호와야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입니다. 몇 번 했을까요? 저 이방 선지자들도 하루 종일 했으니까 다음 바톤을 받은 이 엘리야도 밤새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이방 신들은 그냥 열광적인 종교 행사만 했는데 엘리야는 옆에 도랑을 파세요, 물을 채우세요.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 도랑에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재물을 태우는 건 말도 아니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역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목사님 엘리야 같이 불을 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이 기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엘리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지? 누가 하나님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뒤에는 우리가 눈여겨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제일 앞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평소에 하던 대로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아침 소재 말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한 번 평소에 늘 하던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상번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와 절기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상번제는 없지만 상번제의 정신, 이 중심,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중심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나 조금 더 잘래,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 혹시 부끄럽고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며 그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이 중심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아침과 저녁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는 훈련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중심입니다.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매일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매주 단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안식일이라 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하루하루 철저하게 중심 잡기 했다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하루가 7날이 모이니까 한 주일이 되는데, 한 주일이 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앞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의 형식과 또한 그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7일째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억하라. 그리고 7일째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나를 기억하는 거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외웠어요. 누가복음 1, 2, 3, 4라고 저는 외웠어요. 12장 3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참 묘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섬길 때 왜 우리가 말로만 퉁치지 않고 왜 귀한 정성 담아 헌금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말로는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2번, 10번도 사는데 밥 한 번 안 사요. 그러면서 나 좋대, 나 사랑한대. 이건 말로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이 나오는 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도 옛날에는 재물이죠. 때로는 짐승이 되고, 때로는 곡식가루, 때로는 기름도 되었어요. 오늘 매일 드리는 것과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2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을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 돌에 새겨진 하나님 율법을 들고는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기록된 내용, 그때는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가장 핵심 용어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쉬라는 겁니다. 근데 쉬기는 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야, 오늘 달리기 빨간 날이네, 오늘 쉬어야지. 이제 그 알맹이가,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2번째로 안식일은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다시 쓰는 10계명과 같습니다. 다시 들려주는 10계명이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셨거든요.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안식일을 강조하시는데 이때는요, 또 다른 표현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점은 창조였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2 단어가 포함이 되었을 때, 아, 안식일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창조.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 창조와 구원이 없는 안식일, 그거는요, 중심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주일 성수했는데요, 그렇지만 흔들리잖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킨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녹아있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심 잡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천지 만물, 그 가운데 너까지 누가 창조했지? 누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듯이 오늘 너를 누가 구원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도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따른 제물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 아마 눈치가 있는 분 아실 거예요. 매일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순양까지는 맞아요. 몇 마리였죠? 한 마리였어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릴 때마다 한 마리씩 드렸어요. 근데 안식일에는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에바 10분의 2만큼 드리랍니다. 매일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말은 곧 상번제보다 정확히 2배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은혜도 놀랍지만 그 하루의 은혜가 7번 모였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크잖아요.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주일 단위도 돌아보고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퉁치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했는데요. 지난 저녁에도 했는데요. 오늘 그냥 넘어갔죠. 이제 퉁친다는 이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맞바꾸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도 이런 퉁치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날의 상번제는 상번제고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침에도 양을 잡았고요, 저녁에도 양을 잡을 거예요. 낮에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2배를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는 왠지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깝다는 말, 나의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는 퉁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도와야 되고 지도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시는데 간혹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1조를 하시는데 11조로 모든 걸 다 퉁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11조 중에 요만큼은 11조를 드려요. 11조는 요만큼은 또 감사로 또 떼시더라고요. 11조는 요만큼은 선교로 떼고 11조는 이웃 사랑으로 떼고, 그래서 본인은 11조도 했고 이웃 사랑도 했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헌금 열심히 하다가 망한 부부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액수가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즉결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렸잖아요. 2번이나 확인했거든요. 이게 맞냐? 남편도 맞다고, 부인도 맞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헌금 기도를 합니다.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이 정직한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헌금을 받기고 정직하고 흠없고 깨끗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지, 대충 우리가 퉁치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글쎄 재정부원들은 눈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 섬기는 거 바르게 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예물이 정직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에도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아깝다고 이렇게 주저할까요? 그 분명히 오늘 드렸으면, 오늘 아침에 아침 제사 드렸으면 낮에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상번제와, 상번제가 이제 뭔지 아셨죠?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고 했죠.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 상번제는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도로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의 번제는 안식일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막 쥐어짜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거칠에도 섬기지 맙시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전 한 입 작다고 내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그 동전을 드렸던 그 과부,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드린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알리라고 말입니다. 상번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퉁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흔들리는 무게중심, 신앙의 중심, 어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세 번째 중심입니다. 매월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초하루 제사라 그렇게 불러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 매주 단위로 드린 예배를 안식일 예배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바꾸어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매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런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초하루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을 써서 초하루라는 용어를 쓰지만 옛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월삭이라 표현했습니다. 월삭 예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삭.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전부터 하신 분은 이 월삭이라는 말, 우리 사회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썼어요. 매달 첫날, 그러니까 초하루죠. 매월 첫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매월 첫날, 새 달이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잡기 훈련을 하라고. 그냥 새 달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11절까지입니다. 11절 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초하루 날에는요, 다시 복습입니다. 이 초하루가 그날 아침에 상번제 드릴까요? 말씀에 의하면 그날 상번제 드립니다. 혹 그날이 안식일이라면요, 안식일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첫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때는 양이 1마리가 아닙니다. 2마리가 아닙니다. 우와, 전체로 보면 11마리인데요, 일단 먼저는 10마리를 먼저 드려야, 1마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의 이 빠삭한 이 계산 능력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초하루라는 말은 바로 한 달의 시작, 바로 그 달에 뜨는 달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은 겨우 달의 형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썹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초승달, 초하룻날, 바로 그 전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금음날이에요.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도 햇빛을 안 받으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어느 날보다도 어둡습니다. 제가 군부대 있을 때 이제 제대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는 뭐 비밀 해제가 되겠지요. 저희가 전방부대에 있었습니다. 제1땅굴이 나오는 임진강을 관리하던 25사단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전방에 있는 부대와 뒤쪽 후방에 있던 회바부대라고 하는데 이 예비부대와 이게 교체를 합니다. 근데 언제 교체한 줄 아세요? 가을, 9월이나 10월쯤
금음날 밤에 합니다. 이는 뭐 간첩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명목상 달빛이 없는 금음날 밤에 병력이 이동해야 적들이 모른다는 거죠. 모르긴 뭘 몰라요. 우리가 전방에 들어가니까 대남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25사단 장병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게 머리가 쫄깃해지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명목상은 금음날 아무도 안 보는 그날 움직인다는 거죠. 돌아갑니다. 초하룻날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옛날 변소 시절에는요, 요즘같이 실내 화장실 말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혼자 못 가잖아요. 엄마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저 같은 경우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오빠야, 좀 가끔은 안 될까? 밖에 나가서 밖에서 지켜줘야 돼.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몸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름달이 뜬 적이 있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시절. 그런데 어느 순간 금음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바람 소리에도 떨립니다. 하지만 그 금음이 지나가고 초하루 첫날이 되면 이제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달이 시작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첫날, 이 월삭 초하룻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고백했던 기도가 전해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은 우리에게 좀 맞게 각색을 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초하루 새로 시작하는 날에 이 초승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내가 모자랄 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달 내가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달 내가 무능할 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달 내가 넘어져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달 내가 죄와 더러움에 빠졌을 때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저로 하여금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항상 세 달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하루의 제사,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세 달을 달려갈 때도 또 한 달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잡힌 고백을 하며 새 달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나를 지켜라, 제사. 나를 지킬 때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내 마음 담긴 제물 없이는요, 거기에는 아무 내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kg가 넘는 거구라 할지라도 씨름장에서 제 어린 시절 저희들의 저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 스포츠 영웅이 이만기 씨였습니다. 천하장사였어요. 왜? 체격은요 제일 크지 않았어요. 더 몸무게 많아 더 키 크고 더 체격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천하장사. 이 사람은 상대를 붙들고 씨름하던 가운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 다 넘기느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열광을 했습니다. 자기는 무게중심을 지키고 상대방의 무게를 넘어뜨리고. 오늘 주제가
무게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이 있었고,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땅 등본 떼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나중에는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하의 강철팽이도 중심이 무너지면 더 돌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황소 같은 몸집을 가진 씨름 선수도 중심이 무너지면 모래판에 속절없이 꼬꾸라집니다. 천하의 목사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훌륭한 성도도 중심 무너지면 믿음 무너지고 삶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중심 잡기 훈련을 기억하고 7, 8월 방학의 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게중심 훈련을 씨름 선수들 평소에 땀 흘리며 수고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에이, 딱 한 번만.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저 옆에 저 목사 봐. 저 장로님 봐. 저 집사님 봐. 다 그런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꼬드겨 우리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매일, 매주, 매월, 또 이후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중심이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 중심을 흔들까요? 세상에서 재미난 것, 쾌락과 풍요와 부유함, 때로는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 잡기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그리고 초하루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똑같이 맞춰갈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은, 그 중심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자를 가까이 하는 만큼 늑대는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죄라는 늑대는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절망이라는 늑대는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어둠의 늑대는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가까이 하는 만큼 그 중심을 우리가 지금 훈련받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 아름다운 연습, 이 아름다운 중심 잡기 훈련 예쁘게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